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동문 제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역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이 시작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 모든 것들이 마비되고 늘어가는 확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어 오늘도 이 거룩한 아버지의 성전에서 예배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도 믿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고 이 시간에도 저희는 3차 유행을 앞두고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인간임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죽음 앞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덧없는 것인지 간절히 느껴봅니다. 이 환난의 고통 가운데 저희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없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극복해 나갈 용기도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며 교회에 나왔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알게 하여 주시었으니 저희 성도들은 잡은 손을 꼭 잡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신앙을 지키며 거룩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무너진 많은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가 나라답게 회복되고 교회가 이 시대의 지표가 될 수 있게 천만 성도가 각성과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교회가 교회답게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까지도 닫힌 주일학교의 문이 하루빨리 열리어 다음 세대가 믿음의 군사가 되어 지금까지 지켜온 거룩한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된 주일 아침에도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세상의 문제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는 자마다 여호와 라파 지혜의 주님께서 아픈 몸과 마음을 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수험생들 있습니다. 주님께 서원하고 기도하며 공부하였사오니 주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시험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잘 치르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을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의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귀한 찬양을 아버지 앞에 바치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가 고난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희망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아뢰지 못한 모든 것들까지 주님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2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김성길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함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정봉순 집사님, 딸 은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결혼 예식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건강한 몸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한데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일부를 떼어 이렇게 나와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지목하여 헌금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받으실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10의 1조를 떼어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어 우리의 생계와 가업과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10의 1조가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경제와 세계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자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서든 같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약하고 아픈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드릴 수 있을 만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앉고 일어서는데 어려움 몇 개 도우시고 예배당을 걸어 다닐 만한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나 아직 나을 만한 형편이 못 되는 여러 약한 지체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것도 못하여서 병원에서 또는 요양원에서 그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여러 어르신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을 이제 출가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봉순 집사님과 그 따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 가정이 믿음으로 한평생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확진자 숫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세길 장로님이 인도하셨는데 남편분과 아내분이 같이 나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남편분은 계속 나오시다가 아내분이 같이 나오셨는데 최철종 씨 그리고 박찬종 씨 우리 부부가 같이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새가족 부실에서 잠깐 만나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연말당회 속회가 예결산위원회 모임 후에 당회원실에서 있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그냥 이 자리에서 잠깐 있겠습니다. 모이실 때 모임 대상은 당회원 장로님들, 원회계, 수입회계, 지출회계, 각 주일학교 부장님들, 신임 낙학 남녀 전도 회장님들입니다. 잠깐 모이셔서 모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노회 남전대 후순회 헌신예배 오늘 오후 목장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으려고 했는데 이거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인 수첩 제작 연락처 더 광고를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역장님이나 또 우리 교역자에게 또는 사무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현아 자매님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이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들어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한 은혜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늘 성축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주님을.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있을 때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우시고 어려움들이 풀어지게 도우시고 병들이 낫게 도우시고 붙잡혔던 것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도우시고 혹 이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각 안장로님 인도로 등록한 최철종 씨, 박찬종 씨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사오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와 은혜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드리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옛날과 좀 다릅니다. 뭐가 틀렸지? 가만 보니까 중요한 걸 빠졌더라고요. 앞뒤를 보고 인사하는 걸 제가 놓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도 이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데, 우리 믿음의 전우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는 제가 할 터이니까 목례로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한 김에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회 당회에서는 올해 2020년도 직분 맡으신 분들이 코로나19로 제 일을 하기를 원해서도 잘 못하셨다고 여겨서 내년도에도 그 직분 다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도 맡으신 직분 그대로 다 맡아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밥, 음식, 먹는 거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는 게 이 밥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사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게 굉장히 때로 요상한 존재여서 밥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린아이라면 밥보다 좋아하는 게 뭐 달콤한 간식, 사탕, 초콜릿 뭐 이런 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밥보다 또는 밥 먹는 것보다 좋아하는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밥 먹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가서 노는 겁니다. 그때 지금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어떻게든 그냥 부르던 대로 엄마 눈치 싹 봐가지고 밖에 싹 나가서 놉니다.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동네 친구들 다 불러서 같이 놀고 때가 되면 저녁 때인데 집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밥을 먹으면 못 나오니까, 붙잡히니까. 그래서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놀다가 시커멓게 돼서 돌아갈 때 혼날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밥보다 노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밥보다 노는 것 좋아하는 것, 이렇게 밥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아주 안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카지노라고 합니다. 카지노에 세 가지가 없는 걸 아십니까? 하나는 시계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시간을 망각하게 하려고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창문입니다. 해와 달과 이 낮밤이 바뀌는 걸 알지 못하도록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거울입니다. 이렇게 낮밤 없이 정신없이 중독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거울을 향해 보고 몰골이 초췌해진 것 때문에 도박 안 하고 돌아갈까 봐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카지노에 도박하는 사람처럼은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보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청년들 PC 게임 하는 거 밥 먹는 것보다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죠.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라고 부르면 안 옵니다. 그 지금 게임 해야 되는 그게 있어서 놓치면 안 되니까. 밥도 그 앞에 가져다 줘야 겨우 그거 찾아 먹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재미있는 건 현재 PC 게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밥 먹고 자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게 아주 요상한 기계가 되어서 유튜브 또 여러 가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시간은 시작할 때 10분만. 근데 10분이 웬 10분입니까? 1시간이 넘고 2시간이 넘고 내 일상의 리듬이 깨지면서까지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눈은 침침해져 가는데 조금만 더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이 밥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오는 음식, 육신의 밥 먹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가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거쳐 지나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을 구태여 지나가시겠다고 하셨고 제자들은 스승이 가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 같이 갔고 그 땅에 들었는데 사마리아성 수가성 앞에 있는데 음식이 없어서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계셨다가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 물을 뜨러온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가 다 맞춰가는 즈음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 안 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 안 하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의문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스승님, 예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까 하는 마음에 묻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또 재미있는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제자들이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이상히 여겼으나 그 다음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예수님, 저 여자에게 뭘 요청하셨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그런 뒤에 말은 안 하고 그런 여인과 상종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하고 하는 생각들은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게 존중해서 말을 안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침묵 속에 은근한 비난과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전에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대화를 다 하는 가운데 그 자신에 있는 치부와 수치도 드러나고 자신의 무지도 드러나고 진리도 깨달아가면서 예수님과 이것저것 묻고 대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잘했을까요? 누가 더 잘했을까요? 점잖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걸까요? 장로교인들이 보통 이렇게 점잖습니다. 그저 아멘, 아멘 표시도 그렇게 점잖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주 예수님 앞에서 점잖게 몰라도 아는 척, 몰라도 그냥 예의를 차리면서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고 때로 따지고 때로는 때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살만하세요? 신앙에 대해서 아무 질문도 없으세요? 인생에 왜 고난이 있는지 아무 생각도 없으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가만히 있어도 알려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아버지께 가만히 계세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계실 때는 몸부림치고 울고 주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는 여러 고민들, 당장 시급한 일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주겠지. 해주십니다. 그러나 마음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 될 때까지 가만히 계셔도 됩니까? 적어도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 여인이라는 그 모든 나쁜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그녀를 마다하셨습니까? 우리 그 주님이 그녀를 그런 조건 때문에 제한하셨습니까? 주님 앞에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 제한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점잖게 가만히 있어서 되면 계세요. 우리 인생이니까. 그러나 인생을 다르게 살고 싶은 분은 주님, 내 모양이 왜 맨날 이 모양입니까?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아니, 처음은 차라리 예수 믿고 뜨겁기나 했는데 나은 게 하나도 없네요.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날 좀 고쳐주세요. 남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는데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없을까요? 주시는 이가 주님이시니 내게 믿음도 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내 자녀, 내 남편, 내 배우자 구원 못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제자들이 그들이 수가성 동네에 들어갔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음식을 사러 갔던 음식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 존경하는 예수님 앞에 음식을 드시라고 이렇게 바칩니다.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받을 음식 드시고 잘 먹었다, 수고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위해서 그 더운데 돌아다녀서 음식을 구해왔는데 음식 드실 마음은 없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했습니다. 양식을 찾으러 갔다가 이제 돌아왔던 제자들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기 전에 누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나? 어떻게 음식을 자셨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말씀을 하시고 우린 땅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드실 내가 먹을 음식이, 내가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 제자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서로 수근수근대고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양식이 먹을 떡이나 어떤 견과류나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가져온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밥 먹는 것보다도 좋아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나를 보내신 이 그 뜻을 행하는 것. 나는 그걸 또 좋아하고 그걸 내 음식으로 삼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피곤하고 줄이고 배고프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냥 먹을 떡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대답해도 되지만 여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프고 먹을 떡이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일들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그 사명과 그의 보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밥 먹는 것보다 PC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걸 사랑으로 대입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밥 먹는 것보다 PC 게임하는 걸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보다
유튜브 동영상 보고 낄낄거리고 재미있어하고 노래 부르고 영화 보는 걸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보다 술 자시는 것을 더 좋아하고 술배로 더 사시는 걸 즐거워하지 않으십니까? 밥 먹는 것보다 도박하는 거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걸 더 사랑하고 지내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의 이런 영적 형편을 알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세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고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히 우리 주변에 있으니 너희는 그들로부터 돌아서라. 우리 그런 줄 알면서 그의 영향력에 빠져 있는 줄 알면서도 아직도 머물러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교회 오는 시간 겨우 맞춰오면서 마지막까지 그런 일에 마음과 정신이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지금도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눈은 어른으로서 여길 향하지만 생각은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도 압니다. 나쁘다는 것, 안 좋다는 것. 노력도 했고 애도 썼고 결심도 하고 잘 안 되죠. 그럴수록 절망스럽고 이중 인격을 가진 우리의 모습 때문에 더 한심스럽고 이 자리가 다시 결단의 시간이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렇게 잡아매고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선포의 기도도 되고 소리도 질러보고. 자녀들 불쌍하지 않으세요? 아직 인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떤 데 그냥 파묻혀서 사는 우리 자녀들, 그게 다인 줄 아는 자녀들, 권면해도 안 되는 자녀들, 부모가 무엇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를 내버려 둬라. 또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우리와 우리 가족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외쳐야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사회를 좀먹고 있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영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곡너로 구원받습니까?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배드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눈물 한번 흘리면 깨끗해지나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온전히 예수의 공로로, 온전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이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심정으로 밥 먹는 것보다 예수님 배고프시죠? 피곤하시고 그리고 음식 자셔야 됩니다. 그럼 밥 먹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시는 양식,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그것 이루는 것, 곧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에, 예수님이 볼 때 이미 밭이 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고 가서 추수하면 된다. 곡식 그 알곡은 추수를 위하여 지금 다 준비되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렸고 어떤 사람은 뿌린 씨를 다 못 거두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씨를 뿌리지 않았어도 거두기도 한다. 그런데 뿌린 사람이나 씨를 거두는 사람이 다 기쁘고 즐겁다, 삭시다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이 본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언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합니다. 제자들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씨는 예수님이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곡식 추수를 할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뿌리지 않았어도 곡식 거두는 일에 사용되면 됩니다. 그 일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음식보다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인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아는가? 우리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랑 앞에 도망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바꿔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날개를 치며 먼 곳을 갈지라도 거기서도 찾아내실 것이며 어디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러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것에 우연히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 지역을 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계속 말이 서로 안 맞고 다른 소리하고 해도 끝까지 또 하고 설득하셔서 그녀를 하여금 마침내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며 그 일을 믿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 도망가시지요. 남은 생애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 복이고 기쁨입니다.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기쁨입니다. 요나처럼 어디까지 도망가시겠습니까? 붙들려서 사용되는 것 힘들어서 책임감이 있어서 힘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보시고 믿음의 권사님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셔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녀는 아무리 잘못돼도 부모가 찾아냅니다. 매를 들어도 찾아냅니다. 어디 팔려가도 돈 주고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버지로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찾아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곡식 추수 익어서 같이 구원할 일에 참석하도록 부르십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가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일학교 못 모입니다. 우리 아이들 누가 키우겠습니까? 주일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말씀을 전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못 모입니다. 누가 곡식 추수를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하셔야죠. 조부모님이 하셔야죠. 내 책임 아닙니까? 내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추수하라고 부른 우리 자임을 깨달아 책임감을 갖고 나를 하나님 찾으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 인내하셔서 우리 자녀와 배우자와 식구들을 찾으실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공로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속사정 여러 가지 일들 아버지가 아시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 예수 십자가의 공로 더 깨달아 알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변화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다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강권적인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삶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곳 찾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추어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광고 한번 드립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이때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엘리베이터 한 번에 3사람 이상 타시지 않도록 조금 천천히 나가셔도 됩니다. 5분 10분 늦어도 괜찮으시니까 좀 천천히 나가시기 바라고,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예결산위원회 소속된 분들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